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입니다.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363페이지나 364페이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모압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사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사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는 바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요. 이 시대는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육에서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정치에서 하나님을 왕따시킵니다. 경제에서 하나님을 왕따시키죠. 철학에서 하나님을 왕따시킵니다. 과학에서도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의학에서도 하나님을 왕따시킵니다.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린 바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오늘날의 시대도 동일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 결혼식에도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모든 애식 순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손잡고 데려오시죠. 그래갖고 결혼식을 시켜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례를 이렇게 하셔요. 그것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완성은 인간 창조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여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바로 마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요.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부터 수천 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바로 보여주는 의식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를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로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개돼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결혼식에 보면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끼리만 모여갖고 장구치고 북치고 그러는 거죠. 요즘은 엄마 아빠도 결혼식에서는 그냥 손님이 돼버려요. 지들 둘이 그냥 손잡고 나오죠. 그리고는 지그들끼리 서로 막 합니다. 그리고는 뭐 신랑이 뭐 마이크 잡고 또 노래하고 신부는 거기서 또 뭐 아이돌 춤 막 추고 있고, 이런 제가 설교 시간이라 말을 못 하겠는데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도요 요즘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어요. 사람 죽으면은요 몇 명 모여갖고 그냥 하덕으로 놓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죽어버리고 끝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장례식은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간 예배, 마지막 장례 예배를 이렇게 할 때의 마지막 예배가 뭐예요? 하간 예배잖아요. 하간 예배에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선포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재림의 예수가 선포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장례식 할 때마다 하간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 이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내 이름 부르신다는 것이죠. 요즘 장례식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기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요즘 애기 태어나도 하나님이 없어요. 100일 돼도 하나님이 없고요, 철도래도 하나님이 없어요. 지극끼리 모여하고 잔치하고 있어요. 요즘 뭔 좋은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저를 초대해 갖고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 것이 요즘 없어지고 있어요. 지그들끼리 다 해요. 죄송합니다, 지그들끼리라고 그래 갖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사사예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기도도 하지 말아라, 성경도 가르치지 말아라, 창조도 가르치지 말아라, 벌써 그러잖아요. 정치에서 하나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에서도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먹은 세대가 되었어요? 여기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전이라는 말이 눈목자의 앞전자잖아요. 눈앞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은요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요즘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 번역은 틀린 번역이에요.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예요. 두지 말라예요. 여러분, 두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개역 한글 우리 옛날에 번역했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앞에 이 말이에요. 내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있냐면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다가 딴 것을 딱 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네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도 끼어들게 하지 말아라. 이게 1계명이에요. 1계명.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나와 너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영원토록 너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존재를 끼면 안 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과 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딴 거 절대 안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여러분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들거나 권력이 끼어들거나 쾌락이 끼어들거나 요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끼어들거나 내 자식이 심지어 끼어들거나 내 아내가 끼어들거나 내 남편이 끼어들거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1계명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아서 영원토록 당신만 바라볼 것입니다. 당신만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만 사랑하세요. 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구가 심한 요구입니까? 이 요구가 독선입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이야.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네. 다른 것도 믿을 수 있죠.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겠지만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내한테요, 여보 나 사랑해줘. 그런데 꼭 나만 사랑 안 해도 돼. 다른 남자도 사랑해도 돼. 그런데 다른 남자 사랑해도 되는데 나도 사랑해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남자 어떤 남자예요? 여러분 그 남자는요, 여러분의 남편이 되려고 여러분 한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놀려고 하는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그가
한 여자의 신랑이 되었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나는 영원히 당신만 사랑할 테니 당신은 나만 사랑해. 이게 뭐예요? 정상이죠. 이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가?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죠.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걸 요구해요. 뭘 요구하죠? 신명기 6장 4절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해요. 10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네가 좋은 집을 지었을 때에도 그 집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이런 말이죠. 네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너 좋은 집 짓고 살 때 그 좋은 집을 안 사랑할 수 있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아름다운 성읍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네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때에도 하나님만 사랑해라. 안 그러면 네가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집을 네가 사랑하게 될 거야.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만 사랑해라. 왜냐하면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딱 차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만 안 사랑하면 그 우물을 사랑하게 돼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배불리게 먹게 될 때에도 하나님만 사랑해라. 안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보세요.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집, 또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집도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사랑해요. 포도원도 사랑해요. 감람나무도 사랑해요. 우물도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요, 반드시 바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절하게 된다는 거죠. 진노를 받아 멸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돈도 사랑하고 집도 사랑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사랑하고 자기 직업도 사랑하고, 요즘 우리들은 그 입에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붙어갖고 살잖아요. 다 사랑해, 다 사랑해, 다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점 우리 마음에서 밀려나고 점점 우리는요, 돈을 더 사랑해요. 우리는요, 건강을 더 사랑해요. 우리는 명예를 더 사랑해요. 우리는 자존심을 더 사랑해요. 우리는 우리 직업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더 사랑하고, 행복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하나님 섬기죠. 일 없으면 하나님 섬기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인 까닭에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것을 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점점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주일날 겨우 11시에 그것도 잠깐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생각 안 합니다. 일할 때는 생각 안 합니다. 교육할 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주일날 한번 생각하죠. 이제 그것도 어느 순간인가 예배 가운데 앉아 있어도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죠. 예배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진노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약에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요, 바알을 사랑하지요, 아세라를 사랑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니들이 나 안 사랑한다고? 그래, 니들이 아세라를 사랑하고 바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봐봐라 하고 지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거죠.
저는 이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왜 점령을 당하게 됐을까? 그러면 그들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긴밀한 무역 관계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거죠. 관계를 갖는 거죠.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무기가 뭐가 있고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은 황금 보석을 갖고 있는가를 다 보여줘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문무를 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결국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 폭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산 니사다임의 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학대를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운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아시잖아요. 그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니엘은 갈렙의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구절을 보시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그나스였어요. 근데 그 그나스가 낳은 아들이 운니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운니엘이 조카이지만 사위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사위가 됐을까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사위가 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산악 도시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야하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더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랏 세벳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때 17절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라고 돼 있어요. 조카가 삼촌의 말을 듣고 가서 용감하게 싸워가지고요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죠. 점령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 딸 악사를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촌간 결혼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여러분 친척 관계입니다. 그렇죠. 또 이삭과 리브가도 사실 그렇습니다. 또 야곱과 또 나엘입니까? 거기도 친척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친척 관계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악사라는 여자 운니엘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보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샘물을 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걸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는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운니엘이 유다 지파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운니엘이요 사사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구산 니사다임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8년 지난 다음에 운니엘이 바로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니엘은 좀 전에 여호수아서에서 본 것 같이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라면 이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당연히 그들하고 전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당장에 전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운니엘이요 의병이라도 일으켜 가지고 싸움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하실 때에 이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8년 동안이나 그 뛰어난 용사인 운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그가 잠수타 조용하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운니엘을 사사로 쓰시는데 왜 8년이 지난 다음에 운니엘을 등장시키는가? 그 이유를 10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니엘이 용사이지만 그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운니엘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만 구원이 돼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8년 동안이나 운니엘을 그냥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누르고 있다가 8년째 되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임하게 하셔요.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즉 성령이 운니엘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운니엘이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임과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운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가문의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이 운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니엘을 여러분 보시면 운니엘이요 오직 하나님으로 꽉 찬 것이죠. 사람의 지략과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운니엘을 우리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니사다임에서 이스라엘을 바로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셔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바로 약간이라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도움이 여러분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운니엘이라는 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이 뜻이에요. 운니엘은 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찬 운니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셔요. 인간의 지략과 인간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4절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죠. 그런데 그가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며 신뢰할 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킬 때에 유용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도리어 다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쓰셨던 것은 자기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담으셔서 예수로 가득 차게 하셔서 바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베푸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던 자로 그렇게 쓰여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운니엘을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여러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운니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산에 있었던 그 강한 민족인 거인 민족인 아낙자손을 쳐서 이긴 그런 용장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화려한 경험 그리고 그 뛰어난 용기와 지략을 쓰지 못하도록 그냥 8년 동안 짓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오직 성령이 일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바로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운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운니엘이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운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까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냥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저것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저에게는 저것들을 죽일 힘도 있고 전략도 있고 나를 따르는 군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저 안악자손들을 다 멸해버린 그런 승리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저 군대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가서 싹 쓸어버릴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죠. 그리고 그를 짓누르죠.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버려. 주님, 이제는 저 힘으로는요 메소포타미아 저 구산왕을 이길 수가 없네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이제 용기도 없네요. 이제 저에게는 무기를 들 힘도 없네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어요. 저를 따르는 군인들도 이제 한 명도 안 남았네요. 그러나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운니엘에게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이면 충분해요. 성령이면 충분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패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이 제자들에게 부끄러움과 낙심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 12제자와 또 예수를 따르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패배에 젖어 있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막막함 가운데 있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들이 꿈꾸는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모든 민족까지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기소침해 져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을 요즘 여러분의 마음도 못 믿겠고 여러분의 능력도 못 믿겠고 여러분의 열심도 못 믿겠고 이제 남은 것은 그냥 빈 껍데기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낙심하고 염려만 한가득하는 그런 무능한 인간으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또 내일 새벽에도 구하시고 여러분 내일 직장생활 하면서도 계속 성령을 구하세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했던 운니엘, 안악자손까지 무찔러 이겼던 운니엘이지만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주저앉혔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운니엘은 하나님에게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힘이 있는데, 내게 군대도 있는데, 내게는 용기도 있고, 내게는 열정도 있고, 내게는 지략도 있는데 왜 나가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나가서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8년 동안이나 운니엘을 주저앉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며 울면서 주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못 구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주님의 성령이 운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는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성령으로는 됩니다. 주의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뜨겁게 성령을 좀 구하는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우리 잠시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저앉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전략이 있고, 우리에게 열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여전히 지금 뜨겁게 살아있는 이때 우리 주님 우리를 억누르십니다.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십니다. 다 실패하게 하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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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빈손을 듭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할 것 같았는데,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것 같았는데, 우리 열심으로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을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심을 압니다. 오 주여, 이 밤에 성령을 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주의 힘으로, 주님으로 가득 찬 자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구원은, 주의 승리는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실패케 하셨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할 때에 또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정으로 뭔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뭔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이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빈손을 높이 들어 주님이 이제 구원하십시오. 주님이 이제 일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께 기도할 때까지 우리를 짓누르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꽉 차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여, 이 밤에 구하옵나니 주님으로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예수로만 꽉 찬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만 꽉 찬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예를 쓰시듯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승리를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부르짖겠습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